안녕하세요. 오늘도 마음의 문 앞에 조용히 서보신 모든 분들께 깊은 인사를 올립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감정, 그리고 관계 속에서 살아가며 알게 모르게 많은 것에 얽매인 채 하루를 보냅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나눌 이 법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나는 무엇에 묶여 있는가? 해탈은 먼 곳에 있는 특별한 경지가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서 한 생각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됩니다. 번뇌를 알아차리고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으며 나의 집착을 스스로 비추어 보는 그 순간, 이미 우리는 해탈의 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지나면 나 하나의 평안을 넘어서 모든 중생을 향해 나아가는 보살의 길이 펼쳐집니다. 나를 놓아 자유로워진 마음이 다시 세상을 품는 큰 자비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 작은 집착 하나를 풀어주고 조금 더 넓고 밝은 자리로 나아가는 인연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해탈의 문을 지나 자유롭고 따뜻한 보살의 삶으로 한 걸음 나아가기를 발언합니다. 어느 절에 한 중년의 신도가 찾아왔습니다.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깊게 드리워져 있었고 말 한마디를 꺼내기도 어려운 듯 보였습니다. 스님,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사람도 만나기 싫고 그냥 다 놓아버리고 싶습니다. 스님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말없이 찻잔을 하나 건넸습니다. 따뜻한 차가 김을 내며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찻잔을 한번 꽉 쥐어보세요. 그는 이유를 모르면서도 잔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르자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떠십니까? 아픕니다. 힘이 듭니다. 스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그 고통을 없애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놓으면 됩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번뇌도 이와 같습니다. 쥐고 있기 때문에 아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프면서도 놓지 않습니다. 신도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스님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단지 놓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손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 손으로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그것이 보살행입니다. 나의 고통을 놓은 손이 이제는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주는 손이 되어야 합니다. 그날 이후 그 신도는 매일 절에 오지는 않았지만 집으로 돌아가 가족의 이야기를 더 귀 기울여 듣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는 힘들어하는 동료에게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어느 날 다시 저를 찾은 그는 밝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스님, 아직도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전처럼 오래 붙잡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돕고 나면 이상하게 제 마음이 먼저 가벼워집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해탈의 길입니다. 내 것을 놓고 세상을 품는 길입니다. 그의 손은 더 이상 무엇인가를 움켜쥐고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누군가를 향해 조용히 내밀어져 있었습니다. 해질녘 산사에는 종소리가 길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고요한 시간에 한 젊은 수행자가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스님, 저는 열심히 수행한다고 하는데 마음이 자꾸 어지럽습니다.
생각이 끊이지 않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도 오래 마음이 흔들립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스님은 잠시 마당을 바라보다가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을 가리켰습니다. 저 풍경 소리가 들리느냐? 네, 바람이 불어서 울리고 있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람 때문이기도 하고 내 마음 때문이기도 하다. 수행자는 잠시 어리둥절했습니다. 마음 때문이라니요? 스님은 작은 돌 하나를 집어들고 연못에 던졌습니다. 잔잔하던 물 위에 파문이 둥글게 퍼져나갔습니다. 지금 이 연못이 흔들리는 것은 돌 때문이냐, 물 때문이냐? 돌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물이 없다면 파문도 없겠지. 외부의 일은 언제나 돌처럼 찾아온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 흔들리는 것은 내 마음이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수행자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럼 저는 무엇에 얽매여 있는 것입니까? 스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첫째는 번뇌다.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너를 붙잡고 있다. 이미 지나간 일도 아직 오지 않은 일도 모두 네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이다. 잠시 후 스님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더 깊은 것이 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받았다 했지? 네 무시당한 것 같아서 화가 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견이다. 나는 존중받아야 한다는 생각, 저 사람은 나를 무시했다는 판단. 그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 따지기 전에 이미 너는 그 생각에 묶여 있다. 수행자의 눈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님은 다시 연못을 가리켰습니다. 파문을 없애려 애쓰지 말고 돌을 계속 던지지 마라. 그리고 이미 일어난 파문은 그저 바라보아라.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잦아든다. 그것이 번뇌 해탈이다. 일어남을 알아차리고 붙잡지 않는 것. 수행자는 깊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사견은요? 스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생각이 정말 사실인지 묻기 전에 지금 내가 이 생각을 붙잡고 있구나. 그것을 먼저 알아차려라. 남을 탓하기 전에 나를 비추는 것, 그것이 정견이다. 그날 밤, 수행자는 혼자 마당에 앉았습니다. 여전히 생각은 올라왔고, 감정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 또 생각이 일어났구나. 아, 내가 이 말에 집착하고 있었구나. 그는 그 생각들을 하나씩 붙잡지 않고 흘려보냈습니다. 밤하늘의 구름처럼 잡으려 하면 사라지고 놓아두면 흘러가는 것들처럼. 그 순간 그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해탈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한 생각을 알아차리고 놓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번뇌는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붙잡지 않을 때 스스로 사라진다. 생각은 구름과 같고 집착은 손과 같다. 잡지 않으면 하늘은 늘 맑다. 괴로움은 사건에서 오지 않고 그 사건을 붙드는 마음에서 일어난다. 번뇌는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이어지는 습관이다. 알아차림은 번뇌를 끊는 칼이 아니라 풀어주는 빛이다. 사견은 남을 향한 판단으로 시작해 결국 나를 가두는 벽이 된다. 남을 탓하는 순간 나는 이미 진리에서 한 걸음 멀어진다. 정견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보는 방식을 바꾸는 데서 시작된다. 옳고 그름에 집착할수록 진리는 점점 더 멀어진다.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그 흔들림을 붙잡는 것이 문제다. 번뇌는 생각의 반복이고 해탈은 그 반복을 멈추는 자각이다.
사견은 확신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무지의 그림자다. 스스로를 비추는 순간 잘못된 생각은 힘을 잃는다. 놓는다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되찾는 것이다. 해탈의 시작은 멀리 있지 않다. 아, 내가 붙잡고 있구나. 알아차리는 바로 그 자리다. 깊은 산중 안개가 천천히 능선을 타고 흐르던 새벽이었습니다. 한 수행자가 스님 앞에 앉아 조용히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번뇌를 조금은 알아차리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이 저를 흔듭니다.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느껴지는 것. 이 모든 것이 저를 끌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스님은 대답 대신 작은 거울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이 거울에 무엇이 보이느냐? 제 얼굴이 보입니다. 스님은 거울을 돌려 하늘을 비추게 했습니다. 이제는 하늘과 구름이 보입니다. 스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거울은 무엇도 붙잡지 않는다. 얼굴이 오면 얼굴을 비추고 하늘이 오면 하늘을 비춘다. 그러나 거울은 한 번도 그 안에 머문 적이 없다. 수행자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럼 제 마음도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렇다. 지금 너는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생각으로 떠오르는 것들에 붙잡혀 있다. 그것이 바로 온개처에 묶인 상태다. 스님은 손가락으로 자신의 눈과 귀,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보는 것에 끌리고, 듣는 것에 휘둘리고, 느끼는 것에 매달릴 때, 너는 세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너를 끌고 다니는 것이다. 수행자의 눈이 서서히 깊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벗어납니까? 스님은 거울을 다시 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비추되 머물지 말아라. 그 말은 짧았지만 울림은 길었습니다. 그날 이후 수행자는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말이 들리면 그저 들림을 알아차리고, 감정이 올라오면 그저 일어남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쁨도 불편함도 그저 스쳐가는 그림자처럼 흘려보냈습니다. 며칠 후 그는 다시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스님,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같은 상황인데도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너는 조금씩 자유로워지고 있다. 잠시 후 수행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죽음이 두렵습니다. 사라진다는 것이 두렵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땅에 떨어진 낙엽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잎은 죽은 것이냐? 네, 떨어졌으니까요. 스님은 낙엽을 부드럽게 부수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흙이 되고 다시 나무를 살리고 또 다른 잎으로 태어난다.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디에서 끝난 것이냐? 수행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생사란 이어짐일 뿐이다. 끊어진 적도 없고 처음 생긴 적도 없다. 그것을 바로 아는 것이 무생법이니다. 바람이 지나가며 낙엽을 다시 흩어놓았습니다. 두려움은 끝난다는 생각에서 온다. 그러나 본래 끝남이 없다면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수행자의 얼굴이 서서히 풀어졌습니다. 그는 한참을 앉아 있다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스님, 그럼 어디에 머물러야 합니까? 스님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하늘은 어디에 머무느냐? 수행자는 잠시 웃었습니다. 어디에도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변주다. 어디에도 머물지 않기에 어디든 머물 수 있다. 그날 이후 수행자는 달라졌습니다. 특별히 다른 삶을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밥을 먹고 사람을 만나고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달랐습니다. 보되 머물지 않고 느끼되 붙잡지 않으며 살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하늘처럼 모든 것을 품되 아무것도 담지 않는 자리. 그는 그제야 알기 시작했습니다. 몸을 넘고 세계를 넘는 해탈은 어딘가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 것에도 묶이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는 것에 머물면 경계가 되고 흘려보내면 자유가 된다. 마음은 거울과 같아 비추되 담지 않을 때 본래의 빛을 드러낸다. 온개처에 묶인 삶은 반응이고 그것을 넘는 삶은 자각이다. 감각은 문일 뿐이다. 들어오는 것에 머물지 말고 지나가게 하라. 세상이 나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잡기에 흔들린다. 자유는 세상을 떠나는 데 있지 않고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데 있다. 생사는 끊어짐이 아니라 흐름이다. 두려움은 멈춤을 믿는 데서 생긴다. 무생을 아는 순간 시작과 끝의 경계는 사라진다. 사라짐을 두려워할수록 집착은 깊어지고 흐름을 알수록 마음은 가벼워진다. 머물 곳을 찾지 않을 때 어디든 머무를 수 있다. 무변주의 삶은 떠도는 것이 아니라 경계 없이 존재하는 것이다. 집착이 사라지면 세계는 더 이상 나를 가두지 못한다. 인식은 파도와 같고 본성은 바다와 같다. 붙잡지 않는 마음은 이미 해탈의 자리에 서 있다. 모든 것을 경험하되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것. 그것이 몸과 세계를 넘어선 자유다. 해가 막 떠오르기 전 산사는 아직 푸른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한 수행자가 긴 수행 끝에 스님을 찾아와 조용히 앉았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번뇌도 알아차리고 집착도 내려놓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그저 고요해지는 것만이 수행의 끝입니까? 스님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작은 등불 하나에 불을 밝혔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 불빛이 조용히 번져나갔습니다. 이 등불을 보아라. 이 불빛은 스스로를 밝히기 위해 켜진 것이냐, 아니면 어둠을 밝히기 위해 켜진 것이냐? 수행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둘 다인 것 같습니다.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자신을 밝히는 것이 수행이라면 세상을 밝히는 것이 보살행이다. 수행자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스님,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릅니다. 누구에게는 말이 통하고 누구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모두를 도울 수 있습니까? 스님은 마당을 쓸고 있던 빗자루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 빗자루는 마른 낙엽도 쓸고 젖은 흙도 쓸고 때로는 먼지도 쓸어낸다. 대상을 가리지 않지만 쓰임은 늘 다르다. 그것이 무분별지다다. 차별하지 않되 상황에 맞게 행하는 지혜. 수행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보살은 모든 중생을 다 구해야 합니까? 너무 많고 끝이 없어 보입니다. 스님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저 하늘이 이 구름만 품겠다고 하느냐? 아닙니다. 모두를 품습니다. 그렇다. 보살의 마음은 선택하지 않는다. 좋은 사람만, 나와 맞는 사람만 돕는다면 그것은 이미 조건에 묶인 마음이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흔들렸습니다. 중생이 많아서 힘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좁아서 힘든 것이다. 수행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디에 머물러야 합니까? 사람들 속에 있으면 마음이 흐려지고 혼자 있으면 세상과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청정에 머물러라. 청정이란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있느냐이다. 스님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진흙 속에 있어도 연꽃은 더러워지지 않는다. 세상 속에 있어도 마음이 맑다면 그곳이 곧 수행처요 원림이다. 수행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산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수행을 그만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장에 가서 물건을 팔기도 하고, 길에서 사람들과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지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거친 말을 하면 예전처럼 맞서기보다 그 마음을 먼저 헤아렸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 큰 것을 주지 못해도 작은 손길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면 자신의 마음을 조용히 비추었습니다. 오늘 나는 얼마나 맑았는가? 누군가를 따뜻하게 했는가? 그의 삶은 더 이상 혼자만의 고요를 위한 수행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등불처럼 자신을 밝히며 동시에 주변을 밝히는 삶. 그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해탈의 끝은 멀리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상 속으로 걸어들어와 아무 것에도 물들지 않은 채 모든 것을 품는 데 있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그는 이미 보살의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자신을 밝힌 지혜가 세상을 밝히는 자비로 이어질 때 보살행이 시작된다. 무분별지는 차별하지 않되 가장 알맞게 응하는 지혜다. 모든 중생을 품는 마음에는 선택이 아니라 포용이 있다. 작은 친절 하나가 보살의 길을 여는 첫걸음이다. 자비는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손을 내미는 것이다. 남을 돕는 순간 나의 마음이 먼저 해탈에 가까워진다. 보살은 세상을 떠나지 않는다. 세상 속에서 세상을 밝힌다. 청정은 장소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상태다. 진흙 속에서도 더러워지지 않는 연꽃처럼 세상 속에서도 마음은 맑을 수 있다. 분별을 내려놓을수록 모든 존재는 하나의 진리로 다가온다. 지혜는 방향을 밝히고 자비는 그 길을 걷게 한다. 한 사람을 이해하는 순간 세상을 이해하는 문이 열린다. 보살의 길은 끝이 아니라 끝없이 이어지는 선택이다. 나를 비운 자리에 세상이 편안히 머문다. 해탈의 완성은 혼자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와 함께 자유로워지는 데 있다. 해질 무렵 하루의 끝자락에 앉은 수행자가 스님께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번뇌를 알아차리고 생각을 내려놓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완전히 자유롭지 않은 것 같습니까? 스님은 잠시 미소를 지으며 마당에 떨어진 작은 씨앗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씨앗을 보아라. 이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나무가 들어있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이 씨앗이 나는 이미 나무다 하고 멈추면 결코 숲이 되지 못한다. 스님은 씨앗을 흙 위에 살며시 내려놓았습니다. 해탈도 이와 같다. 번뇌를 놓고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씨앗이 껍질을 여는 일이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아직 길은 반밖에 오지 않은 것이다. 수행자는 조용히 그 말을 되새겼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스님은 멀리 펼쳐진 산과 숲을 가리켰습니다. 그 씨앗이 자라 나무가 되고 그 나무가 수많은 그늘을 만들고 또 다른 생명을 품을 때 비로소 숲이 된다.
자신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은 시작이고 다른 이의 괴로움을 덜어주는 것이 완성이다. 수행자의 눈빛이 한층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스님,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누군가를 돕기에는 제 마음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맑아진 뒤에 돕는 것이 아니다. 돕는 그 자리에서 더 맑아지는 것이다. 바람이 불어 나뭇잎들이 서로 스치며 소리를 냈습니다. 보살행은 완전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완전해져가는 사람이 걷는 길이다. 그날 밤 수행자는 홀로 앉아 하루를 돌아보았습니다. 여전히 마음은 완전히 고요하지 않았고 때때로 작은 집착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붙잡지 않는 법을, 그리고 그 손으로 누군가를 향해 나아가는 법을. 그는 조용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오늘도 조금 놓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품었습니다. 멀리서 종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더 이상 마음을 흔드는 파도가 아니라 그저 지나가는 울림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해탈은 세상을 떠나는 길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얽매이지 않는 길이며 그 끝은 홀로의 자유가 아니라 모두를 향한 따뜻한 걸음이라는 것을. 그렇게 그는 다시 일어나 사람들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아무것도 쥐지 않은 두 손으로, 그러나 세상을 다 품을 수 있는 마음으로. 해탈의 길 위에서 나는 오늘도 묻는다. 무엇을 쥐고 있어? 이토록 마음이 무거운가? 생각은 일어나고 감정은 흐르는데 나는 그 위에 이름을 붙이고 그것을 나라고 불렀다. 놓지 못해 괴로웠고 놓을 수 없어 두려웠다. 어느 날 조용히 바라보니 그 모든 것은 잠시 머물다 가는 바람이었다. 나는 비로소 알았다. 붙잡은 것은 세상이 아니라 붙잡고 있던 나의 손이었다는 것을. 손을 놓으니 세상은 그대로인데 마음은 처음처럼 맑아졌다. 그러나 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비워진 손이 허공에 머물지 않고 누군가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 작은 위로가 되고 조용한 등불이 되고 말없이 건네는 따뜻함이 되었다. 나는 이제 안다. 해탈은 떠남이 아니라 머물되 물들지 않는 것이며 자유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걷는 길 위에 있다는 것을. 오늘도 나는 놓고 보고 다시 품는다. 한 생각은 바람처럼 흘려보내고 한 마음은 바다처럼 넓혀가며 아무것도 쥐지 않은 이 손으로 세상을 다 안아본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